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던 주요 교단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역설적으로 교계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미래교육 컨텐츠 개발원을 설립하고 다음 세대 교육에 대응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체류 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항공편이 없어 1년 이상 발이 묶였지만 체류 기간만 연장될 뿐 취업은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책, 질문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던 주요 교단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역설적으로 교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백석총회 등 주요 교단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와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총신대와 장신대 등 일부 신학대학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일부 대형교회들은 이단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로 봉쇄되다시피 한 대구 경북 지역에 거액의 의료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산정현교회, 분당 우리교회 등 합동총회 소속 교회들은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운동에 나서며 이웃교회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세해된교회, 신일교회는 자체 지역 상품권과 긴급 구호뱅크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보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요 교단들은 재난지원금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미자립교회 지원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전국 모금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차 모금에서는 700여 개 교회가 11억 5천만 원을 모금한 데 이어 2차 모금에는 지금까지 전국 146개 교회가 참여해 4억 9천여만 원을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1차와는 달리 교단 내 3천여 개 미자립교회 지원에 집중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생존의 기로에 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만약 더 이상 저희가 지원 같이 한다는 그런 연대의식이 없으면 큰 교회들만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2차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말 미자립교회 목회자 2,160명에게 21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를 지급했던 예장합동총회도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장합동 교회 자립 개발원은 추가로 미자립교회 327곳에 100만 원씩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장합동총회는 코로나19로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5억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내 각종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에서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을 설립하고 다음 세대 교육에 대응하기로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학교 대면 모임이 중단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은 각 연령대에 맞춘 별도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교회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교회들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각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해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을 창립했습니다. 교단이 직접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콘텐츠 개발원이 중심이 돼 교단 내 여러 교회들이 지닌 장점들을 공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가 한 교회가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잘 사용들 안 하려고 그러고 경쟁 의식들도 있고 하지만 교육국 본부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단에 소속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잘 보급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은 향후 신앙과 교육,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 교회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종 문화 제작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크리에이터 발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교단 차원의 교회학교 지원 활동이 이처럼 확대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만 교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나 우리 각 교회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맞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도전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리고 개발하고 찾아내고자 하는 자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총회를 마친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은 곧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다음 세대 교육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군사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장총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북을 겨냥한 전쟁 연습은 규모나 행태가 어떠하든 한반도 평화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한미 군사훈련이 평화 프로세스를 산산조각내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전쟁 연습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벌이는 가장 악독한 정치 행위라며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문을 다시 열어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체류 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항공편이 없어 1년 이상 발이 묶였지만 체류 기간만 연장될 뿐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업체의 경영 악화로 임금이 체불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CBS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1년 외국인 근로자들의 힘겨운 삶을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항공편 부재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를 최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현재 23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취업 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로 1년 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수천 명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 즉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출국 기간 연장이나 기한 유예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나가지 못한 근로자는 4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 출국 항공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출신 등은 그나마 오고 가는 항공편이 있어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재취업을 한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등의 경우는 최근에서야 한 달에 한두 번 항공기가 운항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천 명 정도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신고를 하고 그리고 돈을 내놓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병에 들고 돈이 없고 그래서 막 그 때로는 그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지난 2015년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벌트 발타르. 몽골 출신인 바타르 씨는 지난해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항공편이 없어 8개월째 발이 묶였습니다. Монголоос ингээд онгоц байхгүй. Тэгээд яв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Солонгост байгаа одоо визний хугацаа дууссан болохоор ингээд ажил хийж чадахгүй. Өөр ажилд очих хэрэг ингээд
хууль бусаар ажиллах болсон болохоор ажилд авахгүй. Тэгээ ажил хийх юм бол иммиграшнаас ингээд ажил хийж болохгүй гэсэн. Тэгээд өөрөө ингээд одоо 바타르 씨는 체류 연장은 됐지만 취업 비자 만료로 일을 할 수 없어 벌어놓은 돈만 다 쓰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одоо нэг өөрөө байр ингээд түрээсэлж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сард ингээд 250 сая төгрөг өгдөг болох ингээд тэрнийхээ мөнгийг одоо сардаа олж өгч чадахгүй. Тэгээд 7 ногтоо 1-2 удаа ингээд цагийн ажил хийж жаад нөгөөхийнхөө мөнгөө нөгөө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불법으로 취업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으로 적발돼 문제가 되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약 연장이 아니라 이건 체류 연장이거든요. 체류 연장은 체류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근로로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다 보니까 노동 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면 이제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한국에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체류 기간이 끝났어도 출국할 항공편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수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에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책, 질문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양 고전 문헌학자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원 교수가 저술한 책, 질문의 시간이 출간됐습니다. 질문의 시간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행을 되짚어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런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을 최대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상상해보고 명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책은 저자가 몇 해 전 사순절기에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던진 질문들을 기록한 에세이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면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 두 가지 차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책은 이를 통해 삶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를 성찰하며 세속적 탐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하도록 이끕니다. 김원 교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실천하며 장벽에 부딪혀도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보내는 올해 사순절도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질문의 시간으로 보내자고 고면했습니다. 이 시간을 너무 우울해하거나 침체된 시기 또는 자기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갖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고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좋은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산정현 교회 김간선 목사의 신간 내 몸이 성전입니다가 나왔습니다. 책은 하나님이 주신 몸의 가치를 높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손과 발, 피와 뼈 등 몸의 부분별로 성경적인 의미와 지향점을 설명합니다. 지난 1997년 출간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의 베스트셀러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의 50세 기념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나온 이 책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 목회자의 정의와 지향을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육체적, 지성적, 인격적, 정서적,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날마다 교회가 글로컬 비전센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과 전북 지역 교계의 정기총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교회가 다음 세대 글로컬 비전센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글로컬 센터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 비전이 영적 계승이 계속 일어나서 이곳이 수많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터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면 매년 계속해왔던 비전 트립이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나갈 꿈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산 남노회 여전도회가 제10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조혜숙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조혜숙 권사는 선배 회장님들을 본받아 열심히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남선교회 호남협의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를 주제로 38회 정기총회와 33차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이동춘 장로를 신임 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동춘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남선교회 호남협의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화상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70주년 기념사업 의논 등 중점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이대식 중앙회장은 디지털 온라인을 이용한 변화와 적용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는 CBMC 회원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 설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흥중앙성결교회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주민을 위해 랜선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위로, 승리, 영광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